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강도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간은 고난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혹시 잘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잘 안 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는 달라야겠죠.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믿는 성도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분명 달라야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라고 해놓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고장이 났다면 만드신 분만이 완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 어려움을 단번에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은 평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늘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고난도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즐거움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날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내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요, 찬송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는 종류가 참 많죠. 성경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병든 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고 있죠.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몸이 아프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아주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늘 기도의 자리에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교회 가서 엎드렸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아프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당시에는 기름을 의약품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약도 먹으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의학적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치유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했는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아픈 사람들,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이 약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의사를 통해서 나의 병을 고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병든 사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나의 일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사람, 그 아픈 사람은 아마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병이 든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한쪽 마음은 병이 낫겠다. 또 한쪽 마음으로는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아. 두 마음이죠.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또 한쪽 마음은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이런 두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만약에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를 함께 해야 되겠죠. 만약에 허리병이 났다면 자세를 잘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른 자세를 해서 다시 똑같은 병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또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서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일상에서 짓는 죄가 많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늘 죄만 짓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그 이후에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병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고 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죽음 당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1년도 아니고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기를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갔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먼저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기의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자세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이제 엘리야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원에게 말합니다.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와라. 비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사원의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사원에게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원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했습니까? 7번을 반복했죠.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7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어디론가 그 기도 내용이 사라졌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어떤 기도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98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이 걸린 기도의 응답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다시 사원을 보내죠. 그랬더니 사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큰 먹구름도 아니고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이 구름이 떴다는 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아합왕에게 가서 이제 이 말을 꼭 전해라. 왕이시여 곧 비가 쏟아질 것이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산에서 내려가소서. 아직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주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때로는 연약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에게 와라. 기도해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랑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아, 고난 가운데에서 헤매이지 말고 제발 기도해라. 아픈 사람들아,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